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찬송가 200장, 통일 찬송가 235장입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송가 200장 1절과 2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1절과 2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없이 바다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8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1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이르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에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한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기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내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너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에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야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바벨론에 의해 망해가는 남유다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 것을 엄히 경고한 것을 보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 중에서 대표격으로 하나냐란 선지자가 등장하여서 예레미야와 대립하고 거짓 선지자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나타난 그는 기브온 출신으로 선지자 하나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기브온은 베냐민 지파의 땅에 속한 곳으로서 제사장들의 성읍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냐가 제사장 가문에 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바로 2절과 4절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전한 내용은 첫째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2절과 4절에 말하면서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죠. 즉 바벨론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어제 27장 5절 7절에서 한 말과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 왕에게 모든 땅을 넘겨주었으니 그를 섬겨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지만 하나냐는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바벨론에게 빼앗긴 성전 기구들이 모두 2년 안에 돌아온다라고 하나냐는 말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27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전의 기구를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그리고 세 번째로 바벨론에 잡혀간 여고니아와 유다의 포로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온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그곳에서 죽고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22장 26절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정말로 희망의 메시지였지만 예레미야의 메시지와는 정반대의 예언이었습니다. 하나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빙자하여 거짓 예언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5절부터 9절에는 이제 예레미야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예레미야는 뜻밖의 아멘으로 반응합니다. 거짓 선지자인 하나냐가 말한 것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이 맞다고 예레미야가 말한 것이 아닙니다. 아멘으로 반응한 것은 바로 거짓으로 속이는 자를 조롱하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또한 거기에는 예레미야도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말같이 하나님께서 해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라고 해서 나라가 망하는 것을 좋아할 리는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예레미야의 말이 듣기 싫어도 예레미야가 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며 백성들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왔어야 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한 거짓 낙관론적인 예언은 결국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일 뿐임을 예레미야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백성들에게 다시금 분명히 자신의 말을 들으라 명합니다. 예레미야는 이전의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고 죄를 범한 백성들에게 바로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했다라고 합니다. 만약 하나니아가 언약을 파기한 백성들에게 이런 평화를 예언한다면 이것은 그 일이 성취된 후에야 그 말이 진실인지 거실인지 드러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신명기 18장 22절의 말씀, 즉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말한 것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하신 말씀을 들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10절부터 11절에서 하나냐는 자신이 삼 선지자임을 드러내기 위해 더 강력한 행동을 취합니다. 그는 예레미야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버려서 그 멍에를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2년 안에 확실히 바벨론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것이라 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제 12절부터 17절까지는 이런 하나냐의 거짓 예언과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는 내용을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 이러합니다. 하나냐는 나무 멍에를 꺾였으나 그 대신 새 멍에를 만들게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의 뜻은 결코 꺾일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헛된 희망을 쫓게 된다면 더 무거운 새 멍에를 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정체는 더욱 분명히 드러납니다. 첫째, 그는 여호와께서 보내시지 않은 자입니다. 즉 거짓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런 자는 23장 32절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치시겠다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는 백성을 미혹하여서 거짓을 믿게 하는 또한 죄를 범한 자입니다. 이런 자에게 임하는 결국은 어떻습니까? 16절, 17절에서 말하고 있지요. 하나냐는 지면에서 영원히 제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제하여 버린다라는 말은 보내버린다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냐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척 하는 자였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그를 이 땅에서 보내버리겠다. 그를 죽게 하겠다라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자신이 예언한 지 2개월도 되지 않아서 비참하게 죽게 되는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실상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신명기 13장 5절에서와 같이 모세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고 거짓 선지자들을 처단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명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유다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처단하기는커녕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도리어 핍박하고 거짓된 평언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더 의지하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바로 현 유다 백성들의 또 시드기야 왕의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을 비롯하여서 유다의 모든 백성들은 이런 긍정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를 온전히 받아들이며 참된 회개와 순종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이것 없이는 회복이란
구원이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어디에도 회복이란, 구원이란 있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메시지는 남유다를 회개와 순종으로 인도하였지만 누구도 따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징계가 부정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 백성들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요 살리는 길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벨론 악에 항복하고 그곳에 가서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쓴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한다라는 이 정도의 말을 합니다. 시대기야 시대나 지금이나 어느 때라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늘 신자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복된 삶을 살아내시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의 시대와 같이 오늘날에도 거짓이 판을 치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는 말들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또한 미혹을 당하고 멸망의 길을 걷는 일이 허다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에도 그런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진리는 여전히 살아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힘이 있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그 생명의 말씀 비추는 길로 그 생명의 길로 힘있게 또한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우리 신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